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의 병고침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함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 그가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왜?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믿음에 대한 거절감일 때 있고 믿음에 대한 상처 때문일 때 있고 또 심지어는 불신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러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믿음이 깨어나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야 기도하지 않아도 돼. 야 주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구하라. 주님께 아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 안 해도 된다. 굳이 여쭤보지 않고 굳이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 보는 것도 게을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는 음식점 하나만 찾아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줄 몰라요. 여기가 맛있냐? 저기가 맛있냐? 음식점은요 물어보지 않고 가도 됩니다. 거기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간판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 음식점 하나 가는데도 그렇게 물어보고 질문하고 정말 여기가 맛있냐? 맛없으면 네가 책임질래? 그리고 먹어보고 맛없으면 소개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상 주님 앞에는 물어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신앙의 역기능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님께는 묻지 않아도 될 일은 물어보는 인생.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아뢰지 않을까요?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고 내가 내 인생을 스케줄을 관리하자고 주님 믿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모든 섭리를 알고 계시고 내 시작과 끝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발에 빛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삶의 모습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요청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요청을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얼마나 쉽게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 삶의 습관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의 성사를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전화하고 또 전화로 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고 몇 번을 가야 일의 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업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 잘 느끼죠. 여러 번 찾아가서 강청하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물며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 신앙의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가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또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게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한 건 아닙니다. 누가 경험했는가? 그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회복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 샤이닝 글로리라는 프로그램에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샤이닝 글로리 봉사를 하면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모임을 갖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죠. 그 봉사를 섬기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밤잠을 못 이루며 이 봉사하는 이 봉사자들의 마음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짠하고 좀 이들 조금이라도 더 자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누군가 저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제 뇌리에 남은 거예요. 목사님, 새벽 예배는 간단히 해야 됩니다. 새벽 예배는 짧게 해야 됩니다. 뭐 길게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한 걸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짧게. 그리고 정말 그 다음날 아침 짧게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날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거든요. 누구보다도 저도 그 책을 잘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한번 내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이걸 믿느냐? 너 정말 이것이 너의 삶 가운데 진리냐?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 아무리 준비해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는 말. 이것이 정말 너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냐? 참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자리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각성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은 더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피곤했는지 사단의 공격이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 저는 그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며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더 바빠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바빠서 더 주님 예배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저를 도전해 주시는데 얼마나 그 마음의 고백들이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시간으로 이 시간이 매니지가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날 때부터 좀 낙천적인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저희 형님은 날 때부터 낙천적이었고 저는 날 때부터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 근심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내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물론 기도의 자리에서 이것마저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러 나와서도 주님 앞에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확신과 믿음과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분들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역이 만남이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사역이라 해도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먼저 고백하지 않고 봉사하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처럼 수많은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섬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기도의 이 섬김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 이 고백들이 이어질 때 비로소 주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떠다 주어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적의 시작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당신의 봉사의 크고 작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당신의 기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뛰어난 이유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부탁을 하되 기도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오늘 백부장의 요청이 놀라운 이유가 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너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냐. 너 남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냐. 정말 주님을 놀래키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제가 만약 백부장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 집을 찾아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동구 밖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그 발걸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을 것 같았어요. 제 정도의 수준의 믿음입니다. 뭐 제 생각이지만 그 정도만 해도 기특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리고 이 중에 그 정도 기특한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요청드리는 것은 주님 굳이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내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6절 7절 말씀 보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실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부탁만 해도 들어주십니다. 또 많은 병자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왕 드리는 부탁이면요, 우리는 칭찬받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칭찬받는 기도인가?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칭찬받는 기도래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심고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믿음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을 베푸시는 분이랄 것을 그냥 믿어지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불신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샤이닝 글로리 봉사를 섬기면서 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많은 봉사를 섬기면서 내가 교육자로서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갈 수 없구나. 우리 샤인글로리 지원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것인데 지킬 만한 것보다 힘써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봉사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생명이 지원자들에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없을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이 준비하게 하시고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한 마지막 날 전날 3일째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저녁에는 이 마음을 잡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음 프로그램 계속 우리가 봉사를 준비하고 세팅을 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을 살펴보고 또 프로그램이 흘러갈 시간들을 살펴보는데 이거는 도저히 불가. 도저히 이거 준비가 안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분주히 움직인다고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진짜 그 시간이 뭐 밥을 몇 끼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배가 고프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고가 결국 나버린 거예요. 이 그 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이 준비했던 이 준비 소품에 있어서 뭔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다 같이 준비해도 부족할 판에 이 소품이 고장 나가지고 이걸 또 고치러 근처 인근 또 전파상에 다녀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파상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제 차를 몰고 그 작업 반장님이 일 잘하는 작업 반장님이 그걸 들고 나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뭔 또 큰일이 또 있습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차가 멈췄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겁니다. 그 순간 이제 힘써 지킬 마지막 마음을 제가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이탈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안 된다, 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희한하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라는 생각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준비하고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뜻하지 않는 상황까지 여러분 그게 확률로 따지면 도대체 몇 분의 몇입니까? 그 상황에서
제자가 방전이 되고 중간에 멈추고 이게 근데 딱 너무 신기해요. 그 상황이 왼통수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주님께서 치르시는 전쟁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왠지 모를 이렇게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그 시간은 바빠서 얘기를 못했지만 그 작업 반장님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들었으면 좀 미리 얘기해 줬으면 내가 준비를 했을 텐데 그냥 마음으로만 품고 큰일 났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우선 기다리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안 들어요. 희한하게 안. 근데 딱 성령님이 그 사인을 주고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 이 모든 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설령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그리고 이런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험회사 딱 전화를 하는데 안 될 것 같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보험회사에 배터리 방전이 났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동차 저기 있는데 이래저래 해보면 또 뭐 확인해야 되고 물론 다행히 제 차로 누구든 운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그 보험 저기 열어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 확인해. 그럼 그 사람 인적 조사해야 되죠. 어떤 관계냐 요청해야 되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기사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짜고짜 누구에게 연락 주시고 이분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도우신 천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진짜 배터리 사고 안 났을 때보다 더 빨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팍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감사하게도 그날 밤 프로그램을 모두 다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현장에 있습니까? 치열한 두려움과 또 어떤 싸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시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을 때 비로소 믿음의 생각이 잉태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숨겨진 믿음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기다리면 주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고 그는 그 믿음을 붙잡았어요. 7절 후반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믿음의 불씨가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불씨가 불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세요. 성령의 바람을 초청하세요. 그 작은 불씨가 나를 태우고 내 어둠을 태우고 내 불신을 태우고 내 기억 저편에 있는 상처들까지 태우고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당신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을 짚어삼키는 믿음의 불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해주셔도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이 모습을 보면요 이 10절 9절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분주함이나 어떤 조급함이나 어떤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놀랍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 친구들, 제자들은 막 호둥지둥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급한 것은, 분주한 것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폭풍성에도 잔잔할 수 있는 마음의 힘, 영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할수록 또 연차가 계속될수록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이 있다면, 예전엔 정말 작은 일에도 놀라고 분주하고, 정말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 경험했던 어떤 작은 상처, 어떤 상황들, 만약에 이 중에 무대에서 이렇게 장기자랑 중에 발표하다가 혹시 그냥 머릿속이 텅 빈 채로 그 무대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또 비슷한 상황이 어느 순간 연출되면 진짜 그냥 식은땀이 납니다. 또 어떤 거절감과 어떤 그런 상처로 아픔이 있는 분들은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 비슷한 상황이 딱 연출되면 그 기억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10년 전 그 상황으로 딱 세팅이 되면서 식은땀이 나고 놀라고 그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말 속담에 자라보고 놀라는 모습 숫뚜껑 보고 놀란다는데 우리가 정말 약해요. 한 번 놀라고 경험했던 사건을 또다시 되풀이되면 얼마나 내 마음이 위축되고 순간 긴장되고 그럴 일도 아닌데 참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소뚜껑 보고 좀 안 놀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자라보고도 별로 안 놀라게 해주세요. 점점 상황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 왜? 그래,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성원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시잖아. 네가 무엇을 염려하니? 무엇을 걱정하니?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위로하고 하면 놀랍게 그런 어떤 평안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걸 느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서 놀라고 정말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아직도 인간인지라 이 큰 사건 앞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큰 사건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데 한 4, 5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4, 5개월 전. 지금 생각해도 왜 그렇게 제가 두렵고 막 놀라고 긴장하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날 밤에 사단이 저를 유린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밤에 이제 늦은 시간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수 있죠.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안에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혹시 뭔 일 일어난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죠. 아내한테. 근데 전화를 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을 수 있어요. 전화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막 걱정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 이제 좀 서원아, calm down, 대길이지 하면서 이렇게 좀.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날 희한하게 안 돼. 그리고 이제 흔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디 갔을까? 뭔가 사람이 사라질 때는 흔적이 있잖아요. 흔적이. 예배를 갔으면은 예배 시간에 늦은 밤 예배 가서 전화를 못 받고 있구나. 그럼 문자를 주겠지. 문자를 이렇게 예배 중이구나. 뭐 은혜 받고 있어? 근데 또 단문이 없는 거예요. 단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제 막 이게 두려움이 밀렸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한 2시간? 2시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밤 10시를 넘어갑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저는 80%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 그 놀랐던 가슴을 제가 이렇게 이걸 평정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집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마을버스 타는 데 왔다 갔다 하고 마을버스 타는 내리는 사람들 보면서 안 오고 이걸 몇 번 확인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유린당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후에 만나고 같이 예배드린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딱 느끼시고 첫 마디가 성원아 평안하라. 평안하라. 근데 저는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아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면서 예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형수님 주일날 자주 만나거든요. 형수님 뭔 일 있었습니까? 한번 오늘 연락도 안 하고 보지도 못했대요. 그럴수록 제 걱정은 막 이제 막 올라옵니다. 정말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이제 아파트 제 현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이제 CCTV가 어디 있나 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 너무 우습게 들리겠는데 그래서 자녀가 아직 없지만 자녀 있는 부모님들이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 들었던 그 느낌이 너무너무 이게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비실까지 왔습니다. 경비실에 있는 CC 카메라를 다 경비 아저씨와 같이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후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저기서 목욕 가방을 들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 아저씨도 아주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아내 역시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뭐해 여기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1번 무릎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2번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막 2번이에요 2번. 아내도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밤에 출근 앞두고 그러면 뭐 목욕탕 가서 계속 전화기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아내 이제 뒤에 가는 아내를 향해서 막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고 아내는 미안하고 이렇게 쑥 들어갔어요. 너무 흥분이 돼서 그걸 가라앉히지 못하고 놀이터에 그네 앉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제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꼭 어디 갈 때 연락하고 문자 남기고 하는 거를 몇 번을 내가 너한테 얘기를 했냐. 근데 특히 이렇게 태연하게. 근데 주님께서 두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원아, 아내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제가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안 바뀌는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가 나오더라고. 그렇구나, 안 바뀌는구나. 두 번째, 평안하다. 근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얘기하면서도 너무 웃긴데요. 2시간을 제가 너무 막 마음 알리를 했나 봐요. 주님이 평안하라 얘기하는데 내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또 참 내 스스로가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 뭐가 이렇게 걱정이 됐을까. 지금 어디 선교지 나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블록 앞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도시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한번 두려움을 확 심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유린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데 어느 순간 부모님의 질병, 뜻하지 않는 사건, 뜻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백부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평안함이었어요. 평안함.
얼마나 평안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에도 이 백부장은요 마음에 확신을 했어요. 그렇구나. 주님이 마음이 동하셨구나. 예수님이 이 종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발걸음을 이리로 옮기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는 로마 백부장인데 내게 이런 마음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이 일이 다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뭐라고 하는가?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주님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이미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인생을 붙잡고 계세요. 아니 당신이 당신의 인생을 붙잡지 못하고 매니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요, 막 두려움에 마귀 사단에 막 유린당해서 헐레벌떡 뛰어다니며 분주한 가운데 있는 상황도 주님은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백부장은요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이 사람 갑니다. 내가 오라고 하면 옵니다. 내 말대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본인 힘으로 안 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당신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자리가 없다. 여러분 그건 지금 뭔가 이상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신앙의 역기능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가 없다 느끼는 사람. 첫 번째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 뭐 일할 여력 뭐 목적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데 뭐 이 사람은 뭐 내 힘으로 안 될 것도 없죠. 두 번째 내 경험만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수준만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실력만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자리가 없어요. 자기 힘만큼 사는 거예요. 아울렛이 갈 때 이런 경험 많이 하죠. 작년에 팀장했던 사람들, 아울렛이 지금 10년차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딱히 뭐 이렇게 그냥 그동안의 경험만 잘 정리하면 아 요때쯤 기도하면 되고 요때쯤 기도해서 한번 지체들 쫙 일으켜주고 요때쯤에 한번 이제 먹을 거 쫙 주고 먹을 거는 맛있는 거는 제일 마지막 날 계속 좀 맛없게 주다가 마지막 날 맛있는 거 딱 주면 이 사람들은 마지막 돌아올 때 너무 풍성하게 먹었어 이 얘기를 할 것이고 이때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는 하루에 한 번 이때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대신 그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자리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만큼 사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의 기적만큼 사는 사람이니까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믿음만큼 사는 사람이에요. 이 종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 불가능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관계, 풀 수 없는 관계. 아니 풀려고 하면 할수록 꼬여버리는 거예요. 풀려고 하면 할수록 얽혀지는 거예요. 또 일, 또 비전의 자리, 만남의 자리, 모든 자리, 내 힘으로 안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오늘 백부장은 그 믿음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는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 보니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경험한 백부장은 이후로 계속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기도 응답들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삶의 대소사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 의탁하면서 여쭤보며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결국 본문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러나 본 자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봐도 당신은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홍해가 갈라져도 주님을 믿지 못해요. 그건 어둠이 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어제도 죄 짓고 오늘도 예배 전에 죄 짓고 지금도 죄 짓는 분들 있습니까? 혹시? 막 오라가고 계신 분들? 조는 거는 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지금도 죄 짓고 있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내가 보기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범죄한 우리가요, 이 주님 앞에 모든 것 쏟아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 하나님 이거 보여주면 날 믿을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너 이거 기적 보면 믿게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보다 더 큰 기적 보면 또 믿게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봐도 믿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고백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입니다. 당신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사람을 바라본다, 물질을 바라본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상처의 얘기들은 직장에서 막 밤에 올 때마다 전사하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막 거절감, 상처, 일 못한다는 무능함, 막 피를 졸졸 흘리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침에 깨어나서 주님 앞에 먼저 나가세요. 그리고 나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소리들은 내가 잘 듣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듣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믿지 못합니까? 주님 댁에 믿음을 주십시오. 아침마다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심령을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거예요. 의의 흉배를 입혀주실 거예요. 어떠한 모욕과 핍박과 거절감의 말들이 막 밀려와도 다 튕겨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 또 직장 모든 비전의 자리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